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소위 역술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남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점쟁이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남의 과거를. 그들은 특히 행복한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의 과거를 집어내는데 명수지요. 점쟁이는 그렇게 팔자 사나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처방을 내립니다. 언제 더 나은 남편감이 나타날 거라는 둥, 언제쯤은 큰돈이 생길 거라는 둥. 점쟁이의 특징은 과거를 알아맞힘으로 내일로 나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간사한 욕망을 부추겨서 더욱 목마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골라잡아 소금물로 처방을 하는 식이지요.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점쟁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의 과거를 집어내는데 명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 그저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면서 책망만 하시고 그에 대해서 나름의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발자국씩 옮겨가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점쟁이는 과거를 집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나면서 형통한 길을 가고 진정한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송군 영신예배 때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빨리 얘기해.
이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하고 안 나오신 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가 아마 코디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또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역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곧 우리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스라엘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던 그 복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들 우리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간구도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 이 나라 위에도 그렇게 행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길래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사실은 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입증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리고 3절에 가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회 동안에 함께 보았었던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70년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함으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완성해 가는, 곧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70년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흩어진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중근동 지방의 역사까지도 뒤흔들으셔서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메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바사왕 고레스, 그것도 원년의 그 첫 해에 바로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식민 제국들에게 그동안 포로로 잡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돌려보내면서 그만한 재원과 함께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치면서 그 상처를 싸매시는 역할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을 부르실 능력을 지닌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지혜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 앞에서 오만하거나 악한 세력은 이스라엘의 샘플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깨달아 할 때까지. 이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 입은 환자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분단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동서 갈등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부부간에도 우리나라 말할 것 없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이혼 퍼센테이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체간의 상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잠깐 타이틀만 봤는데 그렇게 때려도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때려도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더욱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상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여러분,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백성 치료할 때가 온다. 때가 되면 고쳐 낫게 한다. 평강과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나의 평강이다. 이사야 30장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에게 희미한 소망이 그냥 희미한 게 아니라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더니 이것이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이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그 시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로운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지난 과거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흩어지고 다친 것들을 드러내고 고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긍휼함이 차고 넘쳐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사실들을 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우시는, 모으시고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늘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확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 바빌론 포로기라고 그랬습니다. 말의 힘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두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어떤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처 입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보통은 거기에 멈춰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나 아닌 그 누군가에서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놀랍게도 거기서 멈춰 서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파보면 사실 건강에 자신이 있을 그때는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사람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 좀 그 이겨내지 못할까 이러면서 호통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한번 당해보면 그래도 밑바닥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공감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철들기 그리고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 기쁨을 나눌래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때 바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배불리신다고. 그리고요 15절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구나. 말씀이 속히 달리다 보니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었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거기에 충만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새해를 맞는 우리, 계절적으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에 따뜻한 봄과 평화로운 한 해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절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도대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새로운 소망, 새로운 평강,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가운데 혹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누가요?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오늘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의 찬바람과 눈서리는 봄이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을 말씀을 보내사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추위를 녹이고 물을 흐르게 하는 그 까닭은 바로 만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이라고. 창조주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전체를 집중할 수 있고, 거기서 깨달아 알아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영광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19절입니다. 그저 자연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만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사 가운데서 바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2020년을 맞으면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루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 그것은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아닌 것이 트루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 곧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나면 후회 투성이로 남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펴기만 하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자, 여기 두 사람의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 의사는 상담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100명 중 90명은 살아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수술하면 몇 명 중 몇 명이요? 100명 중 90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는 상담을 한 끝에 이 수술을 받고 죽는 사람이 100명 중 90명입니다. 10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수술을 더 잘하는 의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따져보면 성공 확률은 90%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펼쳐갈 수도 있고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 반대로 스스로가 낙담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겠죠?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서 그야말로 프레임으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 올 한 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그에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나의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복된 명령, 곧 하나님의 기쁨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입니다. 17살쯤 되었을 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로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을 밑바닥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나타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권력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의 눈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다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세상에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자 크나큰 기쁨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질문, 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알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세우시는, 그리고 모으시는,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들을 경외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루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도 그 답을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재확인해 가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